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네,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살만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옆에 짝꿍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우도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보내주신 일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를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부주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참 놀라웠던 일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계속된 한 달간 계속됐던 LA 산불입니다. 그 LA 산불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그 피해 면적이 스톡홀름 전체 시내보다도 1.5배 정도 달할 정도로 시내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게 엄청난 피해 지역이었고 60여 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미만해도 20만 명이 이르는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죠. 물론 피해 지역만 보면 예전에 있었던 동해안 강릉 산불 그 보다도 작고, 그런데 또 그만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면으로는 산불 그 정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산불이 화제가 됐던 것은 사망자나 실종자 수도 그렇거니와 그 산불이 일어난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비버리 힐즈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비버리 힐즈에 살던 그 유명한 페리스 힐튼의 저택,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집, 또 우리나라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씨 그 집도 다 전소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화가 앤디 워홀의 작품도, 그 소장품도, 집에 보관했던 그 귀중품들도 전부 불타버렸다 그럽니다. 그 부자들이니까 그 자기 집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물 뿌리고 방화하려고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 놀라운 산불의 시작은 어느 민가의 뒷마당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담뱃불과 같은, 성냥개비 하나와 같은 그런 작은 불씨가 결국은 온 산을 태우고 온 동네를 태워버렸다라는 거지. 인간의 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인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 누리는 축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즉각적인 축복이 있게 되고, 또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인연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인 현재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의인으로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효과, 미래적인 그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저 천국 백성에서 눈물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 왜 나를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일까라는, 정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 한 사람의 죄가 왜 나랑 상관이 있고 그 한 사람의 의가 왜 나랑 상관이 있는가? 아담의 죄가 왜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설, 두 번째가 오염설, 세 번째가 출생설입니다. 대표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그 비행기 충돌 사건, 군용기와 민간 여객기가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지요. 그 결과는 조종사의 실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회사로 친다면 회사의 대표가 잘못해서 잘못된 투자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회사의 종업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통령의 개업,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경제, 정치 시민도 뭐 이런 대외 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폭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대표, 즉 대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담이라는 죄인의 대표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라는 대표로 인하여서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죄인이냐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장은 오염설입니다. 죄가 오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반역하는 기질이, 모든 죄성이 인간을 오염을 시켰다는 것이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상수원에 독극물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극물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는 결국 퍼져나가서 전염을 시켜서 우리 몸을 죽게 만듭니다. 제가 서론에서 인용했던 바와 같이 LA 산불 같은 경우 그 작은 불씨,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석양개비 하나가 온 산을, 온 동네를 태우는 것처럼 그 작은 죄악의 씨앗 하나가 모든 인류를 오염을 시켰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독극물과 같이, 암세포와 같이, 작은 불씨와 같이 모든 인류를 전염시켜버렸고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생에 비유해서 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출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거나 지역을 선택하거나 인종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성품 좋은 부모님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아마 골라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땅딸만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 제 의지가 아니고 그냥 출생되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그렇게 출생이 되어진 거죠. 소는
송아지를 낳죠. 강아지를 낳는 소를 보셨나요?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낳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쥐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내 새끼인데.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쥐는 쥐를 낳습니다. 즉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 하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나와 상관없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나도 아담이었고 나도 아담의 행위에 동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출생의 시간표만 다를 뿐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아담과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설이나 오형설이나 출생설을 통해서 아담의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속으로 부하가 나지요. 그래도 그렇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설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오형설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출생설 얘기해도 난 그 비행기 안 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암세포 나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한번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자는 거죠. 정말 스스로를 괜찮고 정말 죄라고는 상관없는 전혀 깨끗한 의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당신은 정말 아담보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했던, 착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는 십계명도 잘 지켜서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천국 갈 만한 의인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네 마음속으로 이미 여자를 품게 되면 그게 실제 간음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다. 네가 입술로 형제를 무시하고 조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인터넷에서 댓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쓰고 내가 그냥 장난삼아 쓴 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우리는 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실제로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실제로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실제로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왜? 바로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한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그럼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 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에 대해 정의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서서히 미끄러 내려가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내 삶을 즐기면서 살면 그 결국은 어디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의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절로 죄인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대신 의를, 사망 대신 생명을, 심판 대신 영생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왜?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성품이 훨씬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는 것과, 그보다 훨씬 못한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는 어떤 대가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해야 될 행동들이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고, 그 은혜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저 받아들이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생명을 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을 이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침략할 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되고 말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자유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북한군이 침략했을 때 우리는 북한당,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심걱정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믿겨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냐? 당신이랑 나나 뭐가 다르냐? 라는 핀잔을 듣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착각하거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낫게 하고 말씀도 잘하고 선지자 노릇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장식품처럼 목걸이처럼 그냥 필요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잠깐 붙들었다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자가 된 거지 비유처럼 이제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만 되면 깡통을 들고 동양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후자라면 다행이죠. 이미 구원은 받은 거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을까? 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식품 우리 집에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기독교에, 성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등경 안에 숨겨둘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은 빛을 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한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했죠. 얼굴에 침 뱉어도 그냥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겠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지배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21절,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노라. 죄악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그 모든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한 거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것이 그저 내 재산 더 물리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 누리던 모든 명성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짝퉁들은 다 버리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들, 싸구려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짜들, 여전히 그 싸구려들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끌려다니는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고 그 빛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바꾸는 것은 그곳에는 0.00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결국 그 향락과 타락과 쾌락을 문화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조선시대 초기 기독교인들 0.1%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이 조선사회를 바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그들의 헌신적인 그 수고와 헌신, 노력,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아이를 건져내고 대신 죽은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생명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온 삼천리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언행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꿔서 작은 예수로 바꾸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에 비해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이 동생 맨날 도박장에서 올리다가 도박하다가 싸움이 나버려가지고 홧김에 그냥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 형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형 사실 이러다가 내가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깜짝 놀란 형이 야 경찰이 찾아오기 전에 너 어디 숨어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말고 숨어 있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 경찰에게 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취조했고 결국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서야 형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경찰에 찾아와서 내가 사실은 범인이다. 우리 형은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나를 벌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형이 담당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유명한 사건은 한동안 그 사회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죽은 쌍둥이 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통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사람 때문에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런 노력이나 행동도 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통해 참된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